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절부터 31절까지를 다 커버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말씀을 읽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은혜 받은 자의 선택, 그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영향권 하에서 영향권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에는 감염자 수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앞질렀고, 어제는 미국의 그 총 감염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갔다, 그런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죽은 사람만 2,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또 지난주 주중에 이미 약 3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단순한 질병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사회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제 이 사태가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변화를 몰고 오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도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 놓고 서로의 손을 잡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허그도 마음껏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 마음에 한동안, 오랫동안 거리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그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가면 이제 악수하고 허그하는 문화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아마 오랫동안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마음 놓고 영화관에 가서 좋은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무 걱정 없이 비행기를 타고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서로의 어깨를 이렇게 대고 그렇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어디를 여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랫동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아마 생겨날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전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모두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우리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마
더 크고 높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이나 혹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아마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계 속에서의 위상을 더 이상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마 더 이상 미국을 모든 다른 세계 국가들이 존경하거나 또 신뢰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국제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울러 각각의 국가들은요, 더더욱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유보해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정책들이 변화되고 또 법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며 그렇게 누리던 것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 개인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상관없이 큰 역사의 어떤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 그렇게 저는 느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이 세상에 찾아오고 또 우리 삶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변화의 영향력을 받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변화가 아무리 크고 또 심각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한 이 세상에 찾아오는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11 사태와 같은 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 삶에 또 엄청난 뜻하지 않은 변화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는 일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22절에 가면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복음서에 싣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사람이 부자였으면서 동시에 젊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이 부자이면서 유대인의 높은 관원이었다,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다 합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해 보면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또 젊은 사람이었고, 또 동시에 그 높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별로 모자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재산도 많이 모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별로 그 사람의 그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예수께로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그 어떤 다급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좀 그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극적으로 나타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살펴보신 후에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의 그 행동이 그런 쇼맨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어떤 진지하고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것은 그냥 흘끗 보신 것이 아닙니다. 찬찬히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보시면서 그의 마음을 살펴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다급하게 나온 것이나, 그가 영생을 구하는 것이나, 또 주님이 그 10계명의 계명들을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주님 보시기에 진실성이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부자이었고 또 젊었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진 관원이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 보시기에도 율법도 잘 지키는 그런, 종교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이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말이, 선하신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싶어 했던 것,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할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던 그 영생,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구했던 영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그 영적인 세계, 그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게 될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 혹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표현했는데,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Kingdom of God,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은 동의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왕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실 텐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텐데,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 다윗의 때와 마찬가지의 그 어떤 구체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로 이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 동의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것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했던 것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에, 주님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또 자기 눈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당신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제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오랫동안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묵상했을 것이며, 또 실제로 멀리서나마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했던 것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도 그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예수님께 속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다면 자기는 당연히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자기는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 제자들의 모습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갈릴리 촌 사람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유능할 것 같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계명을 다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그 증거는 바로 그가 가진 재물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막 선포하시고, 또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지금 이런 모습은요,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부자 청년처럼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일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 또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분명히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간이 임한 그것의 증거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변화를 눈치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고, 나도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이 말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셨다, 대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로 와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에게 너가 가서 어떤 것을,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더 채우는 대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명령이 이 부자를 아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서 뭘 더 채우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이 사람이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를 더 하고 와라라든가, 이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으니까, 또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어떤 것을 네가 아직 못 지키는 것 같으니 가서 그 율법도 마저 다 지키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든가, 혹은 가서 좀 더 봉사활동을 하고 오라든가,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든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있는데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라든가, 뭐 이렇게 뭔가를 더 내가 못한 것을 채우고 오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으니까 말이죠. 아마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돈을 더 벌어서 와라, 네가 지금 버는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돈을 좀 더 채워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더 자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이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것, 재물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에서는 세상에서 가지는 재물, 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리에 의하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재물이 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 버는데 뛰어나고 또 돈 버는데 악착 같고 그런 이유가 이런 그 사람들의 그 믿음에 어느 정도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놀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많이 받은 부자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부자에게 그 재물을 다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부를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재산을 다 버리라고 한 게 아니죠.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고, 둘째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부자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증거라고 여기고 있는 그 재물,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라. 지금 예수님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자가 이 예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열정적으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원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듣고는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는 싶었는데 자기가 이미 가진 재물과 바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재물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부자와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두 번째 성경 공부에 그 교사셨던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돈을 벌 수는 있다. 그런데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재물을 자기 창고에 쌓아두고 부자로 이 세상을 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 동의가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서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쌓아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우리가 마음껏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장해 둘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에.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은혜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예수님께 나온 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돈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내 안에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냄으로써 세상적인 관점의 부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부자로 우리가 살으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얻은 것이 아니다. 그냥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 관점이 명확해야 돼요. 이 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내가 잘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급으로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다라는 이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첫 번째 것은 말씀드린 그 삶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나의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받은 은혜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니까. 본문 속의 부자도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들과 바꾸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21절 중간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들로 바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꾸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뭔가, 그것을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 안에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 즉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포기하는 사람은 현세에서 그것을 100배나 받는다고 하십니다. 현세에서 받는다고 했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벌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100배로 현세에서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 떨어지고 있는 무슨 주식시장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버렸는데 버리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다시 100배로 그것을 돌려받는다고 말씀하시는가? 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형제를 100배를 돌려받습니까? 어떻게 자매를 100배를 돌려받습니까? 어머니를 100배를 돌려받습니다. 이상한 것은 아버지는 돌려주시는 명단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면 또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재물, 또 혹은 재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보화들로 바꾸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100배로 그것이 돌아오게 된다. 어떻게 돌아오냐?
공동체를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작게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지금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현영 선교사님처럼 지금 선교사로 나갔어요. 어머니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박현영 선교사님에게 이 땅에서 100배로 돌려준다니, 어머니를. 이해가 가십니까?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은혜를 우리가 내 안에 가둬두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 내가 받은 은혜보다 100배나 더 큰 공동체라는 은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공동체,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100배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또 더 크게는 국가 공동체 혹은 인류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주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이미 갖고 있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앞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조금은 막막하고 어둡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의 100배가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으로 놀라운 그 뉴스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있던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에 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4월 12일 부활절에 맞춰서 모든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케줄은 많은 의료 전문가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큰 그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처럼 국가를 닫아놓고 있는 것은 국가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재난 자체가 가져온 결과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다시 국가를 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많은 우리 지금까지 미국이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우리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던 그 wealth,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힘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라는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그 재난을 우리가 극복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재난을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큰 재난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 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부지사인 댄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역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터로 돌아갑시다. 나처럼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을 원래 있는 모습대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감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에요. 미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의 요지는 뭐예요? 일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전체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일부 사람들이란 누굽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음의 위험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미국 안에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 일부의 생명을 감수하더라도 국가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지금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가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말을 제가 들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불편해하는 이유는 어떻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웃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경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고가 가능한가? 물론 그것은 그분들의 윤리적인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키고 싶은 국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정말 뭘 염려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이 지키고 싶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국가가 누려왔던 지위와 부와 그런 것 아닐까요? 지도자들이 국가니 경제 시스템이니 하는 거창한 말로 포장을 해서 말을 해서 그렇지, 그들의 말을 우리 시중의 언어로 바꾸어서 번역하면 그냥 사람의 목숨과 재물 중에서 재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혹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응해 나가는 미국의 지도자들, 각국의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일이 참으로 흥미진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의 위험에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세계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들인 인권이나 인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수호하는 국가로 온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기독교는 많은 다른 나라들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권과 자유와 선교 이런 것이 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참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의의를 쌓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의 부를 또 미국의 위상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지도자들의 입에서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부와 위상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처럼 미국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전에 누리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미국의 국민들은 물질적으로 더 가난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도 이제 각자의 작은 삶 속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고민에 맞닥뜨리게 될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안전과 편안함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도 예수님의 나라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그 사람이 주님의 대답 앞에서 맞닥뜨렸던 선택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자기의 재물을 껴안고 나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어놓고 100배나 더 큰 은혜를 구하며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나설 것인가? 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이 부자는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섰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재물, 즉 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가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종교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미국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은 더욱 중요합니다.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자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네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 그것은 충격적인 일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 하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놓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옆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는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또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나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루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앞으로 닥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들로 사실